오늘은 신앙의 선배들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무슨 말을 남겨줘야 될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거면 안 되고 뭔가 그저 중요한 얘기 해줘야겠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거 열왕기상은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 그게 이제 열왕기상 말씀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본을 받고자 하는 두 인물, 큰 인물이죠. 다윗과 모세. 모세는 어떤 마지막 말을 했을까? 이것을 좀 우리 두 본문을 교차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이 되는 그 길이 이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또 국사를 보고 또 외교를 하고 하여튼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마지막 이 유언을 했냐면 너는 힘써서 뭐가 되래요? 이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 되라, 그 소린가요? 아니면 이게 대장부, 늠름하라는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를 원래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 힘써라는 이 단어, 힘써라는 단어가 이 하자크, 제가 적어놨죠. 하자크인데 이게 이 의미가 그러니까 용감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힘써입니다. 힘써. 그리고 이 대장부라는 이 명사는 이게 이슈인데 이게 남자라는 소리예요. 남자. 그러니까 힘센 남자가 되라, 그런 얘기일까요? 용감한 남자가 되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기서 이슈, 남자라고 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남자는, 그러니까 고대의 남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요즘 여성들도 나가서 싸우지만 남성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치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남자라는 의미는 어떤 용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용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용감함이죠. 그리고 용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그런 이미지가 이 용사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강한 남자가 되라, 이 의미지만 이거를 해석해서 솔로몬이 지금 앞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해 주는데 하사크이시, 다시 말하면은 용기를 내어서,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용기를 내고 담대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용기 내고 내 스스로, 그리고 내가 내 의지적으로 담대해라, 이런 얘기일까? 아니면 솔로몬에게 마지막 다윗이 주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의 합한 왕이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도대체 강하고 담대한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신명기 3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때요? 강하고 뭐요? 담대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그러니까 다윗 버전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원어적으로 말하면 용감한 남자가 되라.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의미가 신약에서도 나와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면 마지막 이 결론 축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뭐예요? 강건하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자만 있겠어요? 여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라는 의미는 결코 어떤 물리적인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라는 의미가 이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 어떤 의미냐,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약은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앞에 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강하고 용감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너희가 뭐 해야 돼?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믿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굳게 서 있어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나 모세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의 의미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무슨 싸움 나가고 권투 선수가 뭐 시합 나가고 하는 것처럼 야 용기내 담대해 어떤 우리 안에서 내가 자가 발전해서 나오는 그런 강함과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눈 뜨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왜 기도를 해야 깨어 있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맞아요. 근데 그 정신인데 그 정신이 세상 사람들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깨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거 세상 사람들도 정신 차려라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성도는요. 강하여서 용맹을 발하려면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는 강하여서 담대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엘리야가 그렇게 강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그 18장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19장에서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 마음에 어떤 게 들이차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다 그 소리야. 나 혼자만 이 아픔을 갖고 있고 나만 아프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이상해. 그러니까 나라는 이러한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 그 소리예요. 예. 하물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의식, 이 경험,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체험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냐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항상 기뻐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성령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요 머리로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강건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믿음은요 쉽게 반대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의심하셔는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그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문제지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신 이 천지의 영,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있으세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거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맡겨라.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내게로 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에서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에 내 짐 지어주실 분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제 나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겼으면 어떻게, 여기서 나가실 때는 어떻게 가셔야 돼요? 빈 몸으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 다시 다 짊어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건할 수가 없어요.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겁니다. 지금 다윗과 모세가 분명하게 후대 솔로몬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지금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그에게 지금 맡겨져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죠? 얼마나 두렵냐고요. 예, 그가 의지했던 모세가 이제 떠나가고 나 혼자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오합지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그 떡대가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안악자손,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질 일이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깨어 있어라. 너 하나님을 의식해. 나를 의식해. 그리고 너 나를 의심해서는 안 돼. 나를 맡겨. 나에게 맡겨. 그거예요. 그럴 때 너가 뭐 할 수 있어? 남자답게 뭐 한다고요? 강건할 수 있다.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의 정적은 아도니아였어요. 우리 보셨잖아요. 아도니아 뭐요? 정말 잘생겼죠? 정치력 좋죠? 사람들 관계 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도니아 하면 야 왕 될 사람 이러고 있는데, 솔로몬은 뭐예요? 서자에다가 어떤 면에서 몸도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볼품 그렇게 큰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나의 외모, 나의 어떤 그런 스펙, 나의 어떤 상황 보고서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되기 쉬워요? 위축되기 쉬워요.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돼. 그럴 때 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3절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비법을 말해줘요. 전수해 주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할지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강하여서 담대해지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 무슨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해야 돼? 지켜서 어떻게 해야 돼? 그 길로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 그랬을 때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뭐죠? 자, 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요 아주 구분을 합니다. 예, 다윗이 아주 구분해서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결국 모세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누가 기록해 줬냐면 모세가 기록했죠. 그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데 그 율법 안에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법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판결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법률과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과 그리고 뭐예요? 율례와 그리고 뭐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거를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그 법률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그 법률 그는요 그예요. 그의 누구 하나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법률과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증거를 이 앞에 이 그의라는 대명사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률과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증거를 네가 그거를 지켜서 그 길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왜 굳이 다윗이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그냥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혹은 행해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 이거를 구분하면서 이게 다 히브리어가 다 다르거든요. 그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구분하면서 다윗이 설명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법률, 다시 말하면 이건 율법의 세부 규정이에요. 규정. 그리고 그 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 해라, 어디 가라, 뭐 모든 그런 명령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율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법의 이 판결이에요. 이 율례가 원어는 이게 미시파트예요.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증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선언, 약속, 선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씩 의도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의도는 뭘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가 결국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우리 율법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율법이 나쁘지 않은데 왜 율법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자꾸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서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의로서, 그죠? 오직 하나님의 칭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전 다윗하고 바울이 헷갈려가지고 그 바울의 그 의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중요한 의도가 뭡니까? 에? 그건 행할 때고 뭐 기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네가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말하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뭐를 정말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속에서 정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염이 돼야 돼요.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이 공감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게 되죠? 이해하고 나도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율법이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닿지 않고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막 앞에서 까고 뒤에서 까고 왜 바리새인들을 뭐가 욕하고 왜 그러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시면 상당히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비판하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예수님이 막 그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정죄하시고 이 화이수진저 막 저주하시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정말 드러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요 정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깨부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하시기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뭘 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럼 여러분, 위선이라는 건 뭐가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나요? 지켰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 바리새인들이 문제지? 이러한 또 우리가 오류에 빠지고,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토록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들의 나의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이 육체가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단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 어떻든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는 선한 사람이죠, 나는 착하죠, 나는 의롭죠, 그거 갖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거 갖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나는 이걸 더 많이 행했으니까 나는 더 선한 사람이고 더 의로운 사람이고 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을 난 지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적인 율법을 가지고서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정말 구약의 율법이 뭘 말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위선이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이 증거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할 때 잘 보세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법률, 계명, 율법,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대요. 그럼 질문, 지키는 건 뭐고 행하는 건 뭐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예? 재미없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또 이해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빠지기가 쉽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참 이해하지 참 신기하지, 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생각하고 올 때 지키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그 길로 행하여 그래도 되는데, 다윗은 굳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키고 행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자,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래요? 지켜서 뭐 하래요?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지켜라 해도 되고 아니면 행해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항상 꼭 말할 때 지키고 행하고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구분. 여러분 구분하는 거 인식하셨습니까? 여기에 아니 여러분 이게 왜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하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이 의미는요. 다시 열왕기상을 띄워줘 보세요. 이 지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인데 이거는요. 보존하다, 돌보다, 소중하게 여기다, 주의하다, 이게 지키다예요. 지키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이 뜻은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여기서 그 길로 기록된 그 길로 뭐라고 했냐면 행하라 그랬어요. 그 길로 행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된다 그 소리잖아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원래 의미는요. 이것이 가다 그런 의미예요. 이 아사라는 이 말은 이게 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그걸 직접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성경은요 뭘 구분하냐면은 여러분 이걸 구분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법률, 계명, 증거, 이거를 정말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지키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쓰냐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의미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요 오염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요 세상의 엄한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의 마음이요 썩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과 있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그 우리의 인간의 구조들을 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크게는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할 때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우리를 설명을 해요. 그럴 때 오늘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그림을 보여주시면, 일단 우리의 육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육체는, 바디는 이 껍데기가 있어야 결국 영혼이 담아지는 게 이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 안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영혼이죠. 그래서 이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이 스피릿이 영이잖아요. 영과 이 소울이 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과 혼은 이게 정신적인 것이고 비물질적인 것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존재로 조금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게 영의 자리가 있고, 영. 그리고 그 영이 그 구분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구분되어지는 혼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 혼과 영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혼은 뭐죠? 결국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이 혼에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의 자리죠. 그리고 이 우리의 영과 혼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것이 영과 혼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육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다음 사진,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자리는요, 이것도 참 애매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어려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영이 마음에 좀 더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요, 우리의 혼 가운데 마음이, 즉 영과 혼, 바로 가장 그 경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마음의 자리를 굳이 생각한다면, 그랬을 때에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의 작용이에요. 혼의 작용.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명령이 결국 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의 자리가, 이 구약 사람들은 신약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태가 구약이에요. 그렇죠? 구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만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맞죠? 구약 백성들에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기 때마다 그 율법을 항상 뭐하게 하셨냐면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이 율법책을 내 어디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묵상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자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입은 몸이잖아요. 입은 몸이잖아. 몸.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쭝얼쭝얼 한다는 것은 나의 이 육체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까 1장 8절 다시 또 해주세요.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면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뭐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자, 그림 보여줘요. 입으로 들어온 말씀이 나의 혼에 뭐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나의 혼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게 우리의 혼이에요. 혼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냐면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에 새겨질 때 구약 백성들에게는요 결국 이 마음이 중요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많은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마음에 뭘 해야 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뭐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까지 그 말씀이 이르지 않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마음까지 말씀이 임해야지만 우리의 영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영적으로 이 마음이 결국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그 마음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였던 그 영과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다져질 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의 삶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 신뢰할 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지냈다가 또 회개했다가 왜 그러느냐? 왔다 갔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신앙이요. 마음이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를 않고 이 혼은요. 여러분 이 혼은요. 몸과 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옵니까? 얼마나 오만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을 보니까 바알을 잘 숭배하면 막 떼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막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거를 보면은요 혼이 얼마 전까만 해도 제사 지내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래놓고서 몸이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딴지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잘 돼, 막 부자가 되고 막 성공하고 그걸 보니까 또 어때요? 내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강하여 담대한 게 아니라 막 흔들려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혼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혼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바꿔놓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점점 이 혼을요 붙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기에 혼은요 누구와 더 가깝게 여러분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혼은요 영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혼은요 이 마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혼이 마음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이 몸도 뭘 더 영향을 받을까요? 마음, 다시 말해 이 영혼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시죠. 그 밭이 뭐예요? 마음이다 그 소리예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혼으로 그때 이 자리에 앉아서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박영 목사도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강사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막 여러분이 막 어우 저 목사님 말씀은 정말 중요해 너무나 놀라워. 그렇지만 여러분 혼은요 그게 얼마 못 가요. 누가 얘기하든 그 말씀을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혼이 들어오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그게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박유한 목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왜 필사를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냥 듣는 말씀도 있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그거를 뭐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혼으로서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혼도 그만큼 내 생각이 들어와야 언젠가 변할 수 있는데 그 혼으로 들어온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로마서가 됐던 지금 설교가 됐던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나의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럼 그럴 땐 당연히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아니 그래요. 아니 주님 위로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바꿔봐야지.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의지가 발동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냐고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렸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했는데도 또 나의 삶은 변함없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혼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약이 안 된 게 뭐냐면 구약은요 결국 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몸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홍해는 안 갈라져요. 어떻게 바다가 막 갈라집니까? 이 시대 안 그렇잖아요. 물론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있는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막 그런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막 태양이 머문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럼 이거 다 가짜예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 하실 수 있어요. 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바꾸게 하시려고? 마음. 근데 그게요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이 몸 자체가 워낙 이 세상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약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아무리 율법을 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쓰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뭘 바꿔놓으시냐면 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영을. 이 영, 우리의 영 안에 누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넣어주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뭘 바꿔놓기 위해서이실까요? 잘하시네. 맞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면 이거 갖고 나에 잘 적응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 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해 생각 아니겠어요? 지식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몸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많이 아니까 뭐 하고 있냐면요 몸이 지키는데 우리 생각이
이 세상의 관점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걸 막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왜 이것도 못 지켜? 야, 너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혼이 지금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한 의지가 점점 누구에 맞춰져요? 이 세상의 것들에 맞춰져요? 아니죠. 이 하나님,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뭐예요? 이 혼이 때로는 세상의 그런 생각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건 누구 생각이야? 그거는 세상의 생각이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 이거를 알게 될 때, 알고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이제 이 혼은요 마음과 친해져서 이 혼과 마음이, 이 영혼이 결국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변화시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요 아직 성령이 없는 때지만 바로 그거예요. 지금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보면 다윗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온 것을 뭐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거를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로 연결돼요? 3절 그 길로 뭐예요? 행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 길로. 그 길이란 건 뭐냐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그 말씀이 들어온 마음이 그 길,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건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그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그 명령, 그 말씀, 그 길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만 지켜야지만. 그럴 때 드디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러므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여기 마음 나오잖아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어디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될 거야. 여기서 이 마음이 뭐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혼 속에 있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해되시죠? 그림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지킬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성품이라 나왔는데, 여러분 성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네페시라고 돼요. 네페시는 우리가 지난 신약에서 이 네페시가 푸시케예요. 소울이란 말이에요. 소울.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혼이 뭐라고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요, 우리의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이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온전히 이걸 분별을 못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대로 그걸 받아 먹습니다. 뭐가? 혼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혼이 세상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혼이 뭘 받고 뭘 거절할지를 분별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강하여서 담대해지려면 너의 이 마음과 이 혼, 그걸 다하여서 진실이 어떻게
내 앞에서 행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앞, 원은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인 기능이다 그 소리예요. 영.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른 버전에서 마가복음은 힘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외식이지만 우리의 혼까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성경은 그걸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나 평안해야지. 여러분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렇게 될 때 그 성령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작용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고 지금 막 남편이 애들이 문제가 투성이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혼이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몸이 인식하는 상황이 엉망진창, 지금 다 망했고 병들었고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 감정, 그 기쁨은요 몸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성령이 누구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이 영이,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성령은요 안팎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셔서, 로마서로 말하면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분명한 신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신분의식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또 무슨 역할을 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막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또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의지적으로 저 말씀은 반드시 받아야 돼 막 의지가 발동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 오만 가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혼은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그 마음에,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새기려고 애쓰고 할 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어디서 도와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들은요 이 영이 반드시 그 마음을 통해서 이 혼과 몸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내 앞에서 행하면, 이번에 지금 구약적인 배경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이 당시에는 성령이 항상 거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삽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요. 이거를 의식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은 뭐예요? 강하여서 용맹을 발할 수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성령을 정말로 깨닫고 감격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모든 마음과 혼과 이 몸이 여러분 기도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당연히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여서 그게 뭐냐면 그게 강건한 거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막 일확천금을 얻는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잘 보세요.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없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게 형통이거든요. 형통. 여러분 형통은요. 막 내가 부자가 되고 막 뭐 없던 것이 막 생겨나고 뭐 복권에 당첨되고 이게 형통이 아니고요. 여러분 형통은요. 뭐가 형통이에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샬롬을 지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샬롬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도는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감정적으로 체험했겠죠. 그게 아니라 전인적인 체험이에요. 전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불 받았다 그럴 때요. 그래서 우리가 약발 떨어진 다음에 또 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성령을 통해 마음이 바뀌는 자들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요 한 가지 말씀 맺을게요.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놓고서 내가 답을 아직 안 줬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33절에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많은 것 구하셔야 돼요. 내 문제 구하셔야 돼요. 내 도움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치 유언과 같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한다면 너희들 기도할 때 이거 먼저 구해야 돼.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 순서를 바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면 예? 이 모든 거 내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더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우리는 순서가 항상 바뀌어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네? 제가 명제적으로 답은 말씀드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영광송 부를 때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어디 가운데 임했다?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어디 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좀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라가 임해요? 다스림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를 좀 더 풀면, 바울적으로 풀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요,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백성들은 그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혼과 육체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기서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의가 뭐예요?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라면 의를 구하라. 그럼 의는 뭐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의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스림을 받아요. 나의 입장에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교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의를 받았잖아요. 전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의를 가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만 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의라는 것은요,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는요, 이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의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이제 우리가요,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의는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 예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이 이 의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이 막 대학에 붙고, 그렇게 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는요,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망까지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늘 내 속에 임할 때 그것이요,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사는 사람이 그거를 세상 속에서 그런 의를 드러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정말로 생겨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그것에 내 삶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하지 않게 되느냐?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일은 결국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거는 한날의 괴로움에 족할 뿐이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운 자유함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질 그 빵 몇 한 조각 그거를 구하겠냐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맞아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염려하죠. 염려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보고 아우 무슨 믿음이 약해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만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주님 내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서 내가 진정 이 땅에서부터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날마다 구하는 게 성도다 그 소리예요. 성도다. 오늘도 제가 너무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로마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뭐랄까요. 저도 너무나 이렇게 얕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점점 보면 볼수록 깊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면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래지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겠는데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야? 내가 잠자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답을 줬는데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해요? 양정 목사님? 너무 길어. 이거를 다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나라와 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좀 설명력이 부족해서 심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짧고 굵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아직 제가 그 경지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유언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도 모세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말했고 예수님도 결국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